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권세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귀영화는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데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역시 그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 나라들 중에 우뚝 서 있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점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됐고 점차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점차 멀어지고 그 멀어지다 보니 더욱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것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삶이 됐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에게 문을 열고 오히려 그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손에 붙잡히는 이런 인생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상에게 붙잡혔던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을 어떻게 우상에 붙잡힌 결과 어떤 흔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안타까운 기록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바로 그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눈에 먼저 들어오는 표현은 뭐냐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성경은 그저 좀 뭉뚱거려서 표현했지만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몇 살로 보냐면 60세 정도 되었을 무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장년과 노년을 구분하는 나이가 몇 세냐면 바로 60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솔로몬의 나이가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최소 60세는 넘었을 시점,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60세 정도 되었을 무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의 나이가 늙었을 때, 나이가 많을 때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그 이해를 갖게 만드냐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좀 늙었기 때문에 이 몸이 늙고 나이가 많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여인들에게 우상에도 같이 여인들과 우상도 섬기고 우상의 산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분별 없는 행동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문득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그래도 또렷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또렷했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적법한 방법으로 왕이 되도록 이끌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나이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작은 타협까지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습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여기는 그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4절에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결국 솔로몬이 그의 인생 속에서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결과, 결국 노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노년이 될 때까지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며 여인들에게 집중했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주는 이 솔로몬, 오늘 성경은 그의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솔로몬의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노년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돌려버리고 이제 우상을 따르는 흔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솔로몬의 삶의 길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흔적들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썼던 삶, 그런 삶을 동일하게 솔로몬도 따라가길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다윗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따르고 따름이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지요. 자, 따르고 따름이라,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름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들과 함께 섬겼던 우상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두 우상을 오늘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여신 아스다롯이고 두 번째는 가증한 밀곰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여신인데 이 여신은요,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폭풍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던 신이 바알인데 이 바알의 아내로 알려진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 아스다롯은 사랑의 신이고 번영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에는 항상 예배 의식으로 뭐가 뒤따르냐면 음란한 행위가 예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음란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우상이 바로 이 아스다롯입니다.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결과를 만들어냈던 신 중에 대표적인 여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한 우상이 바로 밀곰인데 암몬이라는 지역에서 주신으로 섬기던 신입니다. 이 밀곰은 부르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곳에서는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몰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7절에서는 몰록이라고 또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동일한 우상입니다. 밀곰, 몰렉, 몰록,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밀곰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가증한, 이런 수식어가 붙죠. 가증한 밀곰이에요. 자, 이 가증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어떤 의도를 갖냐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 안에 있었던 아주 혐오스러운 행위, 다시 말하면 극도로 사악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뒤따르는 우상숭배 행위를 고발할 때 이 가증한이라는 표현을 함께 수식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밀곰을 섬기는 의식에는요, 어린아이, 특히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잔인하죠.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밀곰의 이 신상을 만들 때요, 구리로 만드는 일이 있는데 큰 구리로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밀곰의 신상은요, 속이 텅 비게 만드는데 속 안에, 그 통 안에 칸칸이 한 7칸 정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겉은 구리고 속도 물론 구리지만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개의 칸막이를 안에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밀가루를 넣고 제물로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는 거북이를 제물로 넣고, 세 번째 칸에는 암양을 제물로 넣고, 네 번째 칸에는 순양을 제물로 넣고, 다섯 번째 칸에는 송아지를 제물로 넣고, 여섯 번째 칸에는 황소를 제물로 넣는데, 일곱째 칸에는 뭘 넣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 인신제물이에요. 어린이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겠죠. 그 다음에 그 노수로 만든 신상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속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속 안에서 그냥 타는 거죠. 그러면 그 신상 안에 있던 동물과 이 어린아이가 가만히 죽어갈까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며 죽어갈까요? 엄청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뭐냐면 시끄러운 악기예요. 시끄러운 악기. 그래서 이 밀곰을 숭배하는 의식에 인신제물을 넣을 때는요, 아주 시끄러운 악기가 동원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의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우상들을 따랐다, 섬겼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잔인한 의식까지 허락하고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안 했을 수 있겠죠. 이런 의식만큼은 행하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했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으로 바로 두 우상을 오늘 저자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스다롯과 바로 밀곰. 음란하고 잔인한 제사 행위가 수반됐던 이 우상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솔로몬의 이런 행위들을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라고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가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의 이 악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놀라운 지혜와 부귀영화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은요, 결국 자신의 이 어리석은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솔로몬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저버렸다라고 하는 암시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다는 표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 이런 암시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솔로몬은 혼합주의로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지만 이방인 여인들에게 집착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허락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스다롯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밀곰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다라고 말들 하고 있는 이런저런 우상들까지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런 왕이 허상인 우상까지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일을 자행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허상이죠. 여러분, 우상이 왜 허상입니까? 사단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의 문화 속의 역사에서 없는 것을 진짜 있는 것인 양 속여서 사람들이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도록 조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귀신이 있는 것처럼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서 귀신 같은 존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꽤 많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뭔가 모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때로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 이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 구천을 떠도는 죽은 영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다가 어느 연약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귀신을 가장하여 사람의 생각, 그 안을 붙잡고 헤집어서 흔들어서 마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막 헷가닥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어떤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에 마음을 뺏기고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귀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뉴스나 만화나 요즘 뭐 신비 아파트 이런 거, 저희 조카도 그걸 엄청 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 왠지 모를 귀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기보다 괜히 뒷머리가 이렇게 삐쭉 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시골 같은 데 밤에 운전하다 보면 처녀 귀신, 이런 어떤 귀신 저런 귀신 없는 거 알거든요. 목사인 저도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혼자 운전하는데 아무 가로등도 없어요. 왠지 모르게 뒷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귀신이 있어서요? 아니죠. 제 안에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안에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 있는 이런 의식들, 잠재의식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래도 조금 더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
자, 이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앞에서는 우상을 따르던 솔로몬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 이제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은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는 솔로몬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이 그모스는요, 모압의 신인데 암몬의 신 몰록과 쌍둥이 형제 신이라고 해요. 참 웃기죠. 그런데 이 그모스 앞에도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가증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몰록, 밀검, 몰렉에게도 가증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듯이 여기 그모스, 쌍둥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모스에게 가증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 의식에도 암몬의 몰록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그모스는요, 음란한 행위도 동일하게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라고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을 지어줬는데 어디다가 지어주게 했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마주보는 앞산, 거기다가 이런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어요. 근데 보세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내가 첩까지 해서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볼 때 산당 몇 개까지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1000개까지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고 너는 널 함께 해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에 1000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인들마다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을 지어줬다라고 가정하면 1000개까지도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산 주변이 다 무엇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시온산이 우상의 소굴인 멸망의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온산을 멸망의 산으로 부르던 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당 건축에 누가 동원됐을까요? 그리고 이 산당은 누구의 돈으로 지었을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수많은 산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 없는 이 행위를 솔로몬이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말과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집착하면서 그 여인들을 위하게 되니까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방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산당을 우상 숭배를 하라고 지어 주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던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집중하고 여인에게 집착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왕으로 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다신주의예요. 다신주의란 얘기는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많은 신을 섬길수록 힘이 강하다라고 여겼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던 시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신주의가 가득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지역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섬기는 주신을 우선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 종주국이 있고 주국이 있잖아요. 이 주국은요, 언제나 이 속국의 왕들에게, 속국의 나라에게 자신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왕을 섬기도록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국의 신이 더 강한 신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요, 지금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주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됐고요. 이 공주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동맹을 맺는 모든 나라들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로 맞이했던 솔로몬이 그 공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요구할 권리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당시 문화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방의 공주들은,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도 섬기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거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신보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신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요구할 명분도 분명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들이 안 들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명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산당도 지어줄게, 또 내가 같이 가서 함께 그 우상에게 제사도 드려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동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전 세계 위에 솔로몬의 왕권을 높이셨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 때문에 지혜를 과시용으로 쓰다가 잃어버렸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는 일에 집중하다가 잃어버렸고, 또 여인들을 의식하다가, 여인들에게 집착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내 마음은,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현실은 분명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익에 더 의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놓치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생이 되면 어느새 우리도 솔로몬처럼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코람대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나의 말과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또 나의 이런 말과 행실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다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 때 더 하나님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며 이방 여인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